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기독교 역사, 종교개혁 이후에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까지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우리가 쭉 살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종교개혁 시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곧 교회개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세 1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이 이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를 왜곡시키고 또 타락시켰기 때문에 이 교회를 개혁하는 운동, 참된 복음을 붙잡기 위한 이 노력의 과정이 종교개혁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셨던 그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교회가 어떤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고 있었는지,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이 과정이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이전에 어떤 개혁가들이 나타나서 종교개혁의 그 분위기를 형성했는지, 또 마틴 루터를 통해서 독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개혁이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칼빈을 통해서 또 쩌빙글리를 통해서 또 영국의 또 이렇게 청교도를 통해서 프랑스의 위그노를 통해서 또 네덜란드의 또 개혁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져 왔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이전에 종교개혁 시대에 1세대, 2세대들이 어떻게 이 개혁 운동을 펼쳐져 왔는지를 이제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 또 독일의 종교개혁, 마틴 루터를 통한 독일의 종교개혁, 그리고 프랑스의 또 스위스의 칼빈을 통한 종교개혁, 또 제급진적 종교개혁이었던 제세례파의 또 개혁운동, 또 거기는 물론 이제 많이 변질이 되지만, 그리고 또 우리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이 또 반대하면서 이 반동 종교개혁, 반종교개혁,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운동을 또 로마 가톨릭이 펼치는 내용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 반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얘기는 그 예수회가 중심이 되어서 로마 가톨릭 내부의 개혁을 꿈꾸고, 그러면서 이제 교육과 성교와 사회복지 이런 쪽의 운동들을 펼쳐가면서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로마 가톨릭 내부의 개혁운동, 이 예수의 활동, 그리고 특히 로마 가톨릭이 트렌트 공의회를 열어서 종교개혁에 반대하는 자기들의 그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공고히 하는 이런 트렌트 종교회의에 대한 이야기들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종교개혁 관련 역사를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한번 살펴보고, 이제까지 우리가 지금 한 8번 정도 강의를 했거든요. 오늘이 9번째지 싶은데, 마지막으로 전체 종교개혁 시대 전체를 한번 돌아보면서 종교개혁에 우리가 붙드는 분명한 이 가치가 뭔가, 로마 가톨릭에 반대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붙들려고 했고 개혁하려고 했던 핵심적인 그 가르침들이 뭔가를 총정리하면서 우리 종교개혁 시대를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정통주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이때 가르쳤던 핵심 진리들을 이제 정리하는 시대가 정통주의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 때는 물론 이때도 정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완전히 이제 꽃 피우고 무르익는 거는 그 다음 시대인 정통주의 시대 때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정리가 되어서 신앙 고백서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 신앙 고백들을 중심으로 교육의 목적으로 만든 교리 문답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정통주의 시대부터 만들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오늘 23페이지에 종교개혁 관련 역사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이제 독일의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시작되고 나서 유럽 전체가 이 종교개혁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갑니다. 그래서 유럽이 로마 가톨릭이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첫 번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독일의 루터파, 그러니까 개신교 안에는 이 루터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는 하나의 이런 흐름으로 흘러온 건 아니에요. 약간씩 신학적 색채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같은 개신교고 같은 종교개혁을 했고 같은 복음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약간의 그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의 근본 진리는 다 똑같이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신교 안에 각 다양한 이런 교파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루터파가 있고, 자, 두 번째는 칼빈파. 2세대의 중심 인물이고 종교개혁 전체의 핵심 인물인 이 존 칼빈. 그래서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칼빈파다. 근데 이 칼빈파가 종교개혁 전체의 주도적인 흐름이에요. 루터가 물론 시작해서 루터파가 이게 시작은 했지만 루터파는 사실 소수입니다. 칼빈파 이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핵심 진리들을 이렇게 이끌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칼빈파를 그래서 우리는 개혁파다 이렇게 말해요. 개혁파.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를 따른다, 개혁 신앙을 가졌다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게 칼빈주의, 칼빈의 가르침을 핵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이제 사람들도 개신교의 기본 진리는 다 똑같습니다. 개혁 신앙 자체는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국은 독특하게 국가교회로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국교회 또는 지금 이제 우리가 성공회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 흐름이 하나가 이제 있고 또 하나가 제세례파. 제세례파는 급진적 종교개혁이라고 그러죠. 되게 당시에 마틴 루터나 쩌빙글리의 종교개혁을 보면서 더 정말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개혁하자 이렇게 꿈꿨던 사람들이 제세례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급진적 종교개혁이다. 예. 나중에는 이제 제세례파는 조금 문제가 나중에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우리 개신교에서 제세례파하고 교류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제세례파를 좀 재평가하는 이런 분위기들은 있어요, 지금. 그렇지만 우리가 제세례파하고 막 교류가 많거나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크게 이제 요런 이제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크게 보면 두 개가 있고 그게 약간 다른 제세례파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루터파, 영국 성경의 칼빈파, 개혁파는 이 개신교를 실제로 지금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크게 로마 가톨릭 그냥 개신교 이렇게만 있을 것 같지만 개신교 안에 이런 다양한 이런 흐름들이 있다. 신학적 흐름들이 있다는 걸 이런 게 혼재해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나중에 가면 점점 더 이런 게 심해져요. 그래서 개신교 안에서도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좀 이따 또 성결 운동의 성결 운동, 그리고 나중에는 오순절 운동에 나오는 또 우리 오순절 운동 그 개통, 지금 우리나라 순복음이죠. 이런 것들을 또 막 나누어져요. 그래서 올수록 이런 파들이 많이 생긴다, 교단들이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 이런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이 분위기는 뭐냐면 신앙을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시대, 이 시대는. 그죠? 로마 가톨릭을 믿을 건지 개신교를 믿을 건지 또 개신교 안에서도 어떤 파를 따를 건지 이런 것들이 혼재 있어요. 이때는 어느 걸 믿느냐에 따라서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냥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은 아닌 거. 그래서 개혁 신앙을 지금 받아들이면 로마 가톨릭이 그들을 지금 죽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개신교 입장에서도 그들을 로마 가톨릭이 핍박하고 또 죽이고 전쟁하고 막 이런 식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싸우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시대적 정황 가운데 있었다, 이 시기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순교, 핍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언제 끝나냐면 나중에 독일에서 일어나는 30년 전쟁이 일어납니다. 30년 전쟁이 일어나면서 원래는 독일에서 시작되었지만 이게 유럽 전체 로마 가톨릭과 그다음에 개신교, 구교와 신교가 30년 동안 전쟁하거든요. 이때 이 전쟁이 끝나면서 이때 베스트팔렌 조약이 맺어지면서 이 신교와 구교의 전쟁이 끝나고 이때부터 이제 평화가 사실은 찾아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 갈등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의 한 130년 정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약 한 130년 정도 동안 이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의 이 갈등과 대립, 이 전쟁,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이 당시에 이런 전쟁과 이런 핍박과 이걸 견뎌내면서 지켜온 이런 믿음인 거. 이게 지금 오늘 우리 시대 때 이게 변질되지 않도록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뒷부분에 생각해 보기 위해서 종교개혁 전체의 핵심적인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생명을 걸고 이렇게 싸워왔던 거. 오늘 우리도 이것을 잘 지켜서 이 흐름을 우리 후대에 잘 물려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지금 이게 많이 변질이 돼 있어요. 이단들도 엄청 많잖아요. 이단이 진짜 많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 안에 있지만 또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복음을 왜곡시키고 교회론을 왜곡시키고 종말론을 왜곡시키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생명 걸고 지키려고 했고 우리가 전수해 주었던 그 개혁 신앙을 우리가 지금 붙드는 게 너무 중요한 그런 시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두 번째 2번에 보면 각종 신조, 신앙 고백서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교리 문답서가 제정 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라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뭐를 진리라고 얘기하느냐, 무엇이 진리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가, 이걸 정리한 게 여러분 신앙 고백서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신앙 고백서를 교육용으로 만든 게 교리 문답이에요. 교리 문답은 문답 형식이잖아요. 질문이 있고 답이 있는 거는 왜 그렇게 만드냐면 교육을 위한 거예요. 교육용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전에 신앙 고백은 성경이 이러한 것들을 진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걸 설명한다기보다는 선언하고 있는 거다. 성경은 이런 것을 진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주제별로 적어 놓은 게 신앙 고백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 신앙 고백서, 프랑스 신앙 고백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뭐 벨지역 신앙 고백서, 뭐 이렇게 많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성경의 핵심 진리들을 정리한 거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루터파 같은 경우는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이 만든 기독교 강요. 그럼 기독교 강요는 종교개혁 이후에 수많은 이 신앙 고백서 교리 문답들이 만들어지거든요. 특히 정통주의 시대 때. 근데 이 모든 것에 이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 전체를 전체 진리를 정리한 게 기독교 강요예요. 기독교 강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 강요를 기반으로 그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 나와요. 거의 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가 만약에 나오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많은 혼란이 있었을 거예요. 사실 빠르게 정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출판이 되면서 이제 1판부터 5판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게 다 만들어진다라고, 그만큼 기독교 강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 강좌 사실 이전에 기독교 강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했었잖아요. 그때. 그죠? 기독교 강요를 했습니다. 기독교 강요 전체를 52주 동안 이게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유튜브에 이거 하나씩 지금 올리고 있어요, 다시.
하나씩 1번부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성공회 같은 경우는 수장령을 이제 발표를 하고, 성공회도 나중에 여기서 신앙 고백서들이 여기도 만들어집니다. 성공회는 39개 신조, 42개조 신조로 만들었던 걸 조금 후퇴가 39개조로 만든 게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때 만든 게 있고, 또 네덜란드에서 벨직 신앙 고백서, 벨지카, 이거는 뭐냐면 지금 벨기에라기보다는 당시는 지금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옛날에는 이게 하나였어, 하나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벨직 신앙 고백서 또는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 그리고 독일에서 만들어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어떻게 보면 우리 개혁파 교리문답 중에는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뭐랄까 중요한 이렇게 핵심 진리들을 잘 정리한 게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에요. 그래서 이걸 꼭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루터파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일치신조라고 또 만들어집니다. 이 루터파를 대변하는 가장 중심적인 신조가 이제 일치 신조입니다. 루터파라고 해서 똑같은 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루터파 내부에도 약간 신앙 고백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갈등들이 있었어요, 교리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싹 정리하고 루터파 안에 분열되어 있던 이런 사람들을 하나로 딱 모으는, 이렇게 연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일치 신조입니다. 그리고 1600년에 네덜란드에서 도르트 신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때는 이 알미니우스라는 이 교수가 있었는데, 이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처음에는 원래는 이 사람이 칼빈을 따르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좀 약간 이상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좀 정리하고 이 사람들의 생각을 좀 교정하라고 이 알미니우스 교수를, 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중에 이 사람이 그 사람에게 오히려 물들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이 주장하던 내용들을 좀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죽었어. 근데 이 사람 제자들이, 알미니우스를 따르던 제자들이 자기 스승이 가르치는 것들 더 확대 이제 해가지고 만든 게 알미니안주의 항변이라는 책을 쓰면서 만들어진 게 그 알미니안 교리입니다. 5대 교리. 여기에 반박하면서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이게 반대하면서 종교회의를 연 거예요. 우리 같이 만나가 토론해보자. 그 뭐가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얘기해보자. 해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토론했는데, 하다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성경의 논리가 안 되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가버려. 그러니까 남아있는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정리한 게 도르트 신조입니다. 이것도 제가 화요 교리문답 때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서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 칼빈주의, 개혁주의 5대 교리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및 대소요리 문답. 이건 영국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웨스트민스터, 이건 5대 문서라고 하는데, 개혁파 신앙 고백의 종합판, 총종합, 종합 백과사전 같은 게 이 영국에서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만들어진 이 신앙 고백서다. 여기는 5대 5가지가 있어요. 신앙 고백서가 있고,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어른용 대요리 문답, 어린아이 교육용 소요리 문답, 그리고 여기는 예배 모범, 예배를 어떻게 교회가 바르게 드리는 게, 개혁파 교회는 어떻게 드려야 돼, 예배 모범에 대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정치 모범, 교회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정치 모범에 대한 것도 여기 들어가서 5대 문서, 이제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앙 고백이 이 웨스트민스터 5대 문서예요. 근데 우리는 장로교지만 한 번도 이걸 제대로 배워본 적이 보통 없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그나마 하나 하는 게 소요리 문답 정도 좀 가르치면 열심히 가르치고, 그것도 안 하는 교회들도 많고. 근데 사실은 이 모든 핵심은 신앙 고백서부터 이게 모든 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공부를 예전에 했었는데, 그래서 이 5개를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런 공부해보면 정말 재밌고 내용이 너무 좋아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이 신조와 문답서들을 많이 공부하면은 정말 좋습니다. 우리 3번에 보면 독일에서 이제 중요한 게 우리 아우크스부르크 평화조약이라는 게 그때 있었다고 얘기했었는데, 우리 그때 루터의 종교개혁할 때 했었는데, 이게 1555년 이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갈등을 많이 하고 막 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막 싸우고 막 죽고 이러니까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우리 이제 좀 싸우지 말고 좀 서로 공존할 방법을 찾자라고 해서 이 아우크스부르크 평화조약이 여러분 체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당시에 이 독일에서 있었으니까 루터파가 개신교를 이끌고 있었잖아요. 루터파가. 그래서 이 아우크스부르크 종교개혁은 로마 가톨릭의 루터파를 우리가 그럼 인정하겠다. 그래가지고 루터파는 이렇게 인정을 받아요. 그러나 이제 밑에 네모 박스에 보시면 이거는 루터파, 즉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을 따르는 루터파만 인정한 거지. 칼빈을 따르든 또 영국 성공에 있던 이런 사람들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같은 개신교지만 이 루터파만 인정한 그런 이 평화조약이었다. 그래서 칼빈 개혁파라든지 성공회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이단으로 정죄를 받는, 어떻게 보면 정말 안의 반쪽짜리 이런 어떤 평화조약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거는 되게 많이 발전한 거는 사실 맞아요. 완전 전쟁하고 막 서로 막 죽자고 서로가 달려들다가 어쨌든 평화하자 이런 최초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우크스부르크 평화조약이 만들어진 1555년을 종교개혁 시대라고 또 이게 선을 끊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것도 일종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든 평화가 어떤 찾아왔으니까.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그냥 정통주의 시대다 이렇게 끊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이때부터 이렇게 딱 하기가 힘들어 사실은. 이게 맞물려 있다 보니까. 자, 그러나 이거는 사실은 제대로 그만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정말 평화했느냐? 조금 전에 했듯이 루터파만 그랬던 거고, 또 실제로 또 나중에 되면 독일에서 다시 30년 전쟁이 또 일어나요. 1618년도에. 다시 이 30년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우크스부르크 평화조약이 온전한 평화조약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부분적인 평화조약에 불과했다는 게 나중에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그러면 이게 평화조약을 맺었다고 해서 그러면 각 사람이 스스로 나는 어떤 신앙 고백을 갖겠다 스스로 개인이 결정할 수 있냐? 개인이 결정할 수 없어요. 이 시대는 그 봉건 영주들 있잖아요. 그 제후들. 그 제후들이 다스리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제후가 로마 가톨릭을 믿느냐? 개신교 개혁 신앙을 믿느냐? 제후가 뭘 믿느냐에 따라서 제후의 관할권 안에 있는 백성들은 전부 그 제후가 가진 그 신앙을 믿어야 돼요. 만약에 나는 개혁 신앙을 따르는데 믿는데 근데 우리 영주가 로마 가톨릭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개종해야 돼요. 그럼 살 수 없어. 그럼 어떻게 되냐? 이사 가면 돼. 자기가 그 개혁신앙을 따르는 제후가 있는 그곳으로 이사는 가능하도록 한 게 이 아우크스부르크 평화조약이에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신앙이 아니고 제후의 신앙을 따르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30년 전쟁으로 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이 관계가 틀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때 엄청난 사람들이 30년 동안 전쟁했으니까 이게 전 유럽 전체를 이게 휩쓸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개신교 그냥 막 싸워요. 근데 이 전쟁도 사실은 30년째 우리 맨 끝에 6번에 한번 보세요. 독일 그리고 전 유럽 30년, 1618년부터 1648년도까지 전쟁이 이게 벌어지는데 종교 전쟁인가? 근데 사실은 이게 종교 전쟁이면서 겉으로 볼 때는 종교 전쟁이기도 한데 사실은 전부 다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항상 이게 역사를 보면 이게 종교 전쟁처럼 시작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배후에 보면 전부 정치적 야망들이 있어. 그래서 제후들의 이 야망이 정치적 야망이 개입되면서 이 전쟁이 훨씬 더 이게 강하게 불붙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세 그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도 성지를 탈환하자 뭐 이런 목적으로 시작하지만 사실은 그게 전부 다 정치적 목적이 엄청나게 많이 개입되어 있는 이제 그런 전쟁이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년 전쟁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전쟁이 30년 끝나면서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베스트팔렌 이 평화 조약이 맺어집니다. 이게 중요해요. 베스트팔렌 이 조약이 맺어지면서 전쟁이 종결이 되고 이때부터 신교와 구교가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아요.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야. 지금 우리가 뭐, 뭐 천주교하고 막 지금 막 기독교가 막 싸우면서 막 죽이고 막 서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내려오게 된 게 이 베스트팔렌 조약. 이때 이게 맺어지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스트팔렌 조약 같은 경우는 어떤 또 의미가 있냐면 이게 근대적인 최초의 조약이에요. 근대 사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근대식 최초의 조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한 이건 또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앞으로 근대 국가, 중세 국가가 아니라 근대 국가로 국가가 세워지는 어떤 초석의 역할을 하는 게 이 베스트팔렌 조약이에요. 이때부터 중세가 근대 사회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베스트팔렌 조약이다. 네. 그죠? 자, 우리 뒤에 다시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프랑스에서 이 개혁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그노라고 합니다. 위그노. 예. 우리 영국에는 청교도 퓨리탄이라고 했잖아요. 프랑스에는 위그노가 있는데 1562년도에 이 바시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로마 카톨릭 사람들이 개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 교회를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학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막 갈등이 이제 촉발이 됩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에서 위그노 전쟁이 일어납니다. 1562년부터 1598년 36년 동안 갈등이 일어나. 이게 막 계속 전쟁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프랑스 내에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아주 심각한 갈등이 프랑스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프랑스는 원래 옛날부터 지금까지 로마 가톨릭이 우세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 자체가. 그리고 칼빈이 여기 이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그 우리가 존 칼빈 하잖아요. 그거 할 땐 장 칼뱅. 예, 그죠?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칼뱅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프랑스에서 일어났지만 나중에 우리 지난 봤듯이 칼빈은 여기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도망쳐서 결국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주도를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을 중심으로 프랑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에 있는 로마 가톨릭사한테 엄청난 저항을 합니다. 이 엄청난 저항을 하는데 프랑스 로마 가톨릭의 아주 중요한 어떤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가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막 기즈 가문이라는 가문이 있어요. 이 기즈 가문이 프랑스에서 로마 가톨릭의 어떤 대표적인 가문이고 로마 가톨릭을 이끄는 어떤 가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엄청난 정치적, 종교적 권세를 가진 이 가문이 기즈 가문이요. 이 기즈 가문이 이 종교개혁을 프랑스에서 위그노들을 박해하고 이걸 이렇게 막는데 아주 중요한 그 저항 세력이 이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 그냥 바돌로메오 축제 바돌로메가 있잖아요. 그 제자 중에 바돌로메의 축제일이 있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위그노 개신교인들을 엄청나게 학살합니다. 대학살을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성 바돌로메오 축제일 대학살. 이게 이제 1572년도에. 이게 아까 전에 있었던 그 10년 전이죠. 바시 학살. 이때부터 촉발되고 위그노 갈등이 이제 전쟁이 있고 이러면서 이게 이어지는 가운데 이 성 바돌로메오 대학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도 재밌는 배경이 있어요.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로마 카톨릭 강세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이때 카트린 왕비가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로마 카톨릭입니다. 근데 이 사람 딸이 마고라는 딸이 있어. 공주죠, 공주. 이 사람이 그 앙리 왕자는 이 사람은 개신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왕자는 개신교인이고 자기 딸은 가톨릭인데 이 사람이
이 두 사람을 정략 결혼을 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명은 개신교인, 한 명은 가톨릭인데 정략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거 왜 그만 정략 결혼을 시키려고 했냐면, 이 왕비가 아까 기즈 가문이 대단한 권세를 가진 집단이라고 했잖아요. 이 기즈 가문이 워낙 힘이 세니까 프랑스에서 이 왕비가 기즈 가문을 좀 견제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개신교인인 앙리 왕자와 자기 딸을 정략 결혼을 시켜가지고 기즈 가문의 어떤 힘을 좀 빼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한 거. 정략 결혼인 거지. 그래서 이걸 했는데, 여기서 이거 결혼을 시키니까 프랑스에는 그 로마 카톨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싫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결혼식이 치러지고 나서 6일 후에 이 대학살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받으면 성당에서 여기서 개신교인들을, 위그노들을 죽이는데 하루에 10,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하루에 10,000명. 10,000명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축구 이런 거 하면 우리나라 큰 운동장에 6만 명밖에 안 돼요. 10,000명이 얼마나 큽니까? 대학교가 한 10,000명, 2만 명 되나요? 큰 대학교들. 그죠? 그 정도 10,000명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 근데 이 사람들을, 위그노들을 죽여요. 이 당시. 그만큼 이게 대학살이다. 그렇게 할 정도로 했습니다. 근데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 근데 이 사람이 우리 지금 오늘날 나는 가톨릭 교인입니다. 나는 개신교인입니다. 겉으로 보면 알 수가 없거든. 그렇잖아. 자기들 어떻게 그 사람 다 알겠어. 그냥 그 모여있는 사람들, 시민들 축제일에 축제한다고 모여있는 사람들 그냥 막 죽이는 건데, 이 사람이 개신교를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로마 가톨릭 교인인지 겉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옷을 화려하게 입었느냐, 옷을 검소하게 입었느냐, 이걸 가지고 죽여요. 당시에 로마 가톨릭은 화려하게 옷을 입고, 개신교인들은 옷을 검소하게, 가난하고 이런 검소하게 입고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 이걸 기준으로 죽여버리는 거야.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 많겠지. 같은 가톨릭 교인인데 가톨릭 교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겠죠. 좀 웃기는 일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죽게 됩니다. 이게 딱 신호가 있어요. 교회 종소리가 딱 들리는 순간에 그 축제일에 개시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죽입니다. 자, 근데 요게 이제 언제 이제 요게 괜찮아지냐면 낭터 칙령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이것도 우리 그 뭐죠? 세계사 공부할 때 나올 거예요. 이것도 역사책에 보면. 낭터 칙령 1598년 이게 발표가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프랑스 안에서 위그노들에게, 개혁 신앙을 가진 이 개신교인들에게 조건부로 신앙의 자유를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조건적인 신앙의 자유는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의 그 조건이 달려있지만 어쨌든 위그노들이 프랑스에서 개신교 개혁신앙을 믿을 수 있는 이 자유가 허용된 게 이 낭트 칙령입니다. 이게 딱 발표되면서 위그노 전쟁이, 아까 36년 동안 갈등이 있었다고 했잖아. 이 위그노 전쟁이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1685년, 약 거의 한 90년 이후에 낭트 칙령이 이제 프랑스에서 폐지가 또 되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보면 우리 영국에서는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청교도 혁명이 또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종교개혁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다. 자, 정리해보면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또 제세례파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혼란이 있다. 이런 이 분열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막 혼재된 상태에서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되었다. 그리고 신앙을 선택받았기 때문에 전쟁 순교가 있었다. 그리고 신앙 고백서, 교리 문답들이 또 정리가 되고, 또 중요한 게 아우크루스 평화조약, 또 그리고 베스트팔렌 평화조약,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보고, 자, 이제 우리가 정교개혁 시대 전체를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 가톨릭이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또 사도 시대가 있고 사도 시대 다음을 이제 사도들의 제자 속사도 시대라고. 그 속사도 그 사도의 제자들이 이제 죽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이어받는 교부 시대. 이 교부 시대가 그때부터 열려요. 그 교부 시대가 열려서 이게 200년대, 300년대, 400년대 이렇게 쭉 흘러가요. 이 교부들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가다가 어쨌든 313년에 콘스탄틴 로마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로마 제국의 중심 종교가 기독교가 된 거야. 근데 물론 이때는 근데 이 콘스탄틴 황제는 혼합 정책을 씁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였지만 순수 기독교라고 보기는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하긴 했는데 근데 다양한 로마 제국 하의 식민지들 있잖아요. 각 민족들이 가진 그런 종교, 관습, 문화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거든. 근데 그 사람들에게 갑자기 종교 바꾸라 그러면 다 싫어할 거잖아. 그럼 반란이 일어날 거고. 그래서 좀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좀 많이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각 식민지가 가지고 있는 종교들을 좀 이렇게 많이 혼합시켜 그들의 문화들을 많이 받아들여요. 종교적인 것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기독교가 점차 이렇게 좀 타락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오랫동안 오고 이제 중세 천년 동안 로마 가톨릭이 또 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혼합 종교로 이제 그 로마 제국화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오는 가운데 큰 문제가 뭐냐면 라틴어로만 우리가 미사를 드려야 되고 또 성경은 이런 사제들, 주교들만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교황과 주교들로 구성된 그들만 성경 해석의 권한이 있다. 그들만 성경을 가지고 그들만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그들만 성경을 해석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죠. 당시 어느 정도냐면 신부고 뭐 성당의 주교고 막 그래도 라틴어도 모르고 그리고 성경도 뭐 성당에 성경도 하나 없는 데들도 많았을 그 당시에. 그러니까 완전히 미신적인 이런 형태를 띌 수밖에 없어요. 이게 중세를 그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무지한 이런 그리고 왜곡된 벗어난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경을 재발견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읽으니까 전부 다 이제 눈이 뜨이기 시작해서 이제 그렇게 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목숨 걸고 로마 가톨릭과 싸우면서 그들이 지키려고 하고 그들이 붙들려고 했던 핵심 진리가 뭔지를 오늘 이 뒷부분에서 총정리를 해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고요. 여기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가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과 그로 인해 탄생한 개신교가 확립한 주요 원리들이 있다.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최고이자 최종적인 권위로서의 성경을 재발견한 거예요.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 이제까지 로마 가톨릭은 교회의 전통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성경 중심의 기독교를 여러분 세운 겁니다. 성경이 최고, 최종적인 권위입니다. 궁극적 권위, 최종 권위가 성경이다 하는 걸 붙잡은 게 종교개혁입니다. 성경 외에 교회 전통 그리고 그 교회, 중세, 천주교회 이런 데서 어떤 권위 또는 교황 이런 데서 우리는 권위를 찾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다 배격하고 오직 성경. 그래서 우리 파이브 솔라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인 거야. 우리가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전체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토타 스크립투라, 전체 성경,
오직 성경. 이 원리를 붙잡은 게 여러분 종교 개혁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성경과 교회 전통을 두 가지를 동등한 권위의 원천으로 봤는데 개신교는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최종적인 권위다. 이걸 확실하게 한 게 종교개혁인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예수님의 사도들은 설교를 통한 구두 그리고 성경 본문을 통한 문서라는 이중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달한다. 우리 기독교는 말로써 설교라는 가르침이라는 말 그리고 성경이라는 우리 자국어로 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성경의 문서 이걸 우리는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게 기독교가 개신교가 예배하는 방법이고 오직 우리는 성경 그리고 그 성경을 설교와 양육을 통해서 말로써 전하는 방식 이거 외에 우리는 다른 어떤 예배의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근데 천주교 같은 것도 의식이 많잖아요. 의식 뭐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 교회 전통 이런 것들을 높이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도 사도들의 계승자인 교회 주교들의 가르침, 즉 전통과 성경이라는 이중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의사소통을 하신다는 것이다. 이게 로마 가톨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이 전통에 대해 새로운 주장을 한 것은 14세기경이고 그 결과 여기서 이상한 주장들이 많이 나와요. 마리아 무염 시태, 마리아는 원죄 없이 태어났다는 거. 그럼 마리아도 똑같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죠. 예수님만이 성육신 하셔서 원죄가 없으시지 사람 중에 원죄가 없는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됐죠. 그리고 마리아 육체 승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마리아 승천설, 태어날 때도 원죄 없이 태어났고 또 이런 것도 있어. 마리아 종신 처녀설, 마리아는 결혼한 적이 없고 평생 처녀였다. 근데 성경에 마리아가 낳은 자식들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야고보도 나오고 유다도 나오고 그 딸들도 나오고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마리아 종신 처녀설 이런 것도 주장해요.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연옥 교리, 고해 성사, 또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이거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할 필요 있나요?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한다고 뭐 죽은 자가 뭐 어떻게 그 운명이 바뀌고 뭐 이런 게 있나요? 육체적 죽음 이후에 바로 영혼이 바로 심판을 받아서 영생에 들어가는데 영벌에 들어가는 둘 다 곧바로예요, 곧바로. 죽은 이후에 죽은 자를 위해서 살아있는 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 연옥 교리가 있고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게 성경에는 없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밑에 보면 성경 해석을 위한 교회의 교도직을 주장한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 교도직은 교황과 주교들로 이루어져 있고 메지스테리움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황, 주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부들이죠. 이 사람들만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교회의 전통을 세울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런 이상한 교리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여러분 내게 돼. 그래서 로마 가톨릭 이런 것들이 쭉 흘러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삼중의 권위 구조. 자, 첫 번째 성경, 그리고 교회의 전통, 그리고 메지스테리움을 갖고 있다. 이 교황과 주교들의 권위를 높이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어떤 뭔가를 결정하는 권위라고 보는 거. 우리는 오직 성경인데 성경의 권위만 우리는 성경만이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라고 보는데 이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 전통, 또 이 교도직 이 세 가지. 그래서 여기에 반대하는 거예요. 개신교는. 그래서 성경의 충족성, 충분성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충분하다. 성경이 모든 것에 대한 것을 다 알려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다. 충족성과 이 필요성을 개신교는 역설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초기 성경에 기초한 공의회와 교회 전통. 이거 공의회가 또 중요합니다. 최초로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 그게 최초의 기독교 총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15장. 예루살렘 총회, 공의회. 네. 자, 여기서 많은 것들이 우리 기독교의 근본 진리들이 여기서 많이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런 공의회는 언제 열리냐면 보통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이단들이 등장하면 항상 공의회가 열려요. 우리 예루살렘 총회 같은 경우도 유대인과 이방인 개종자 받아들일 건 말 것이냐, 그들에게 할례를 행할 거냐, 율법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 또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일어나거나 그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잖아요. 그 이후에 두 번째 공의회가 니케아 공의회거든요. 1차 니케아 공의회. 이게 325년이에요. 콘스탄틴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이게 지금. 이 기독교 두 번째 공의회가 이 니케아 공의회고, 그리고 1차 콘스탄티플 공의회. 1차란 말은 이건 다문에 2차도 있다는 얘기. 앞으로 2차, 3차, 4차 막 있어요.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에베소 공의회 431년. 그리고 451년 칼케톤 공의회. 이게 이제 성경에 기초한 삼위일체 교리와 기독론. 그러니까 삼위일체론, 특히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이 이때 거의 다 정리가 됩니다. 물론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도 정리가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이 전통들, 여기서 만들어진 것들은 우리 개신교가 받아들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이후에 이제 그 로마 가톨릭 하에서 공의회가 또 계속 열려요. 거기 가면서 계속 이제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요 니케아 공의회, 1차 콘스탄티노 공의회, 에베소 공의회, 칼케톤 공의회. 이때 만들어진 결정들은 우리 개신교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공의회고, 그 이후부터는 정말 많은 부분들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개신교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고 나서 나중에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1517년에. 자, 요거는 우리가 조금 내용을 알 필요가 있어요. 1차 니케아 공의회에 이게 전부 다 대부분 다 지역은 다 튀르키예, 오늘날 그 터키 있잖아요. 튀르키예. 그 지역들입니다. 대부분 다. 그래서 거기서 다 열리는데 대부분. 니케아 공의회는 어떤 게 중요하면 삼위일체 교리를 기독교의 보편 교리로 채택한 게 이 니케아 공의회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이게 대해서 중요하고, 이 당시에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어요. 아리우스주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분이 아니, 신성을 부정하는 거죠. 피조물이다. 근데 최고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아리우스주의를 이단으로 배척하고 규정한 게 이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이 당시에 아리우스와 싸웠던 사람이 아타나시우스입니다. 아타나시우스가 가르치는 것들이 나중에 아타나시우스 신조가 돼요. 우리 옛날에 공부한 적이 있는데,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보면 삼위일체 교리를 명확하게 설명해줘요. 자, 두 번째 콘스탄티노플 이제 1차 공의회는 이 두 번째 이제 공의회입니다. 그 총회 이후에 이때는 니케아 신조에다가 성령에 대한 성령님과 관련된 그 내용들이 조금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정 확대가 된 거예요. 니케아 신조가. 그래서 이 신조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신조가 채택이 됩니다. 이때는 수많은 이단들이 또 발생해요. 이게 가면 뭐 여러분 예수님 사도 이렇게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해요. 만약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공인되지 않고 순수 기독교로 쭉 이어져 왔으면 이렇게까지는 이단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로마 가톨릭이 여기서 기독교가 되면서 이게 많이 혼합적으로 가고 많이 이제 약해졌기 때문에 조금씩 시간이 갈수록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때는 아리우스주의, 네스토리안주의, 또 가연설, 사베리우스주의, 아폴로나리우스주의, 호모 이시우오스주의 뭐 많아 이런 이단들이.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삼위일체, 기독론 이런 게 다 이단들이요. 좀 이상하게 다 주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리된 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회다. 세 번째는 에베소 공회. 우리 에베소 교회 있잖아. 거기 그 지역에서 있었던 공회입니다. 이때도 네스토리우스주의를 배격을 합니다. 네스토리우스주의는 이게 어떤 이단이냐면, 그러니까 신으로서의 예수님과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구분해 버려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적 측면을 분리해서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분리시켜 버려요. 이게 신으로서의 예수, 인간으로서의 예수, 이걸 분리해 버리는데 이게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three person 인격이 달라요. 그렇지만 이게 그게 구분돼요.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신성과 인성은 구분돼요. 섞이지 않아요. 그러나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어진 네스토리우스주의는 이걸 구분해가지고 예수님을 신성과 인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게 이단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이제 문제는 여기 데오토코스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낳은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오해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돼요. 이 부분이. 테오토코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요게 오해 소지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요 부분은 에베소 공회의 결정주 요거는 되게 좀 개신교가 되게 좀 주의 깊게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450년 칼케톤 공회에도 이것도 예수님은 인성밖에 없다. 신성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성을 부정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이걸 단성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정리한 게 칼케톤 공의회입니다. 근데 이때 칼케톤 공의회에서 아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다. 이게 다시 한번 아주 세게 강조가 되는 게 이 칼케톤 공의회다. 기독론이 확실하게 확립이 되는 그런 신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의 원리가 이 종교개혁 시대 때 확립이 됩니다. 성경은 해석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을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인격과 사역,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신구약을 해석해야 된다. 우리가 신약은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운데 구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그거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별로 강조가 안 돼. 그러니까 이걸 철저하게 구약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을 강조하면서 해석해야 된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가 파이브 솔라 중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모든 걸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뭐 성령님 중심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되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야지만 하나님 중심적이 될 수 있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도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드러내는 분이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님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강조 안 하면서 성령님 중심으로 하는 게 불가능해.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구원을 구원을 성취하시는데 근데 그리스도의 사역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인격 중심으로 성경 해석하지 않으면 성경은 다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성경의 그 파이브 솔라 중에 오직 하나님 이렇게 말 안 한다는 거야. 오직 성령님 이렇게 말 안 해.
오직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걸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고, 성령님은 그리스도가 하신 공로를 적용하고 밝히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성취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야지만 성경이 바르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 원리를 확실하게 정리했어요. 또 두 번째, 성경 해석의 원리에 있어서 성경의 통일성이 중요합니다. 성경 66권은, 구약과 신약은 통일성 있게 해석해야 돼요. 해석하는 게 다르면 안 되잖아요. 구약을 해석하는 게 다르고 신약을 해석하는 게 다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중요한 원리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돼야 된다, 이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이단들, 왜 이단들 신천지 하나 이런 데 있잖아요. 왜 문제가 있냐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성경은 성경으로만 해석돼야 돼요. 만약에 이런 거요. 성경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그 해석이 충돌된다면 그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성경 전체 사상의 합치가 돼야 돼. 그 성경의 통일성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또 뒤에 모형론적 성경에서, 구약은 모형 그림자고 신약은 원형 실체입니다. 그래서 모형과 실체, 그림자와 실체, 모형과 원형의 관계로서 성경을 해석해야지만 바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성경은 약속과 성취라는 관점으로 해석해야 돼요.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하시는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를 해야지만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보다 분명한 말씀으로 불분명한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 우리 성경 해석 원리 중에 우리 쉬운 성경 용어 방법도 이 개념이 나와요. 모호한 의미보다는 명백한 의미를 중심으로 성경은 해석해야 된다. 성경의 어떤 부분에 좀 불명확하고 모호한 어떤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게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선명하게 그 부분을 설명을 여러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성경을 해석해 나가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언약사적 원리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언약을 이해 못하면 구약은 성경 어려워, 해석이. 언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즉 언약 사상이 없으면 성경 해석이 매우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목표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수단, 방편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목표를 이루는 수단이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구속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언약 사상을 잘 안 가르치는 교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언약 사상을 안 가르치면 성경 해석을, 구약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이 이걸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명료성, 성경은 쉽다, 성경은 명료하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자신의 뜻을 명백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 이게 성경의 명료성 또는 성경의 단순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의 충족성 또는 충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성경 이외에 다른 뭔가가 필요 없어요.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들이, 이런 것들을, 이게 성경 해석의 원리인 거, 이런 개념들을 종교개혁자들은 강조를 합니다. 이거 왜 강조하겠습니까? 로마 가톨릭이 오직 성경이 아니니까. 성경을 최종 권위, 궁극적 권위를 안 두고 전통과 교도직을 강조를 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자꾸 왜곡시키니까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에 반대하면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 성경의 통일성, 그리고 언약 사상, 언약으로 성경을 이해된다. 그리고 명료성과 충족성 이런 것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밑에 보면 성경을 그래서 종교개혁자는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려고 하는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모든 성도는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걸 종교개혁자들은 확신했어요. 로마 가톨릭은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겠죠. 라틴어로 된 벌게이트 성경. 라틴어 성경만 사용하게 하는 거. 왜?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게 되면 왜곡시킨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번역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명료성, 충분성을 강조하면서 성경을 다 번역한 거. 그래서 루터가 여러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사실 그 이전에 영국에서 존 위클리프와 또 체코의 보헤미아의 얀 후스가 또 성경을 번역해요. 그 에라스무스도 성경을 일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윌리엄 틴들 영어로 이제 번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칼빈은 프랑스어 또 성경 번역, 칼빈이 번역한 건 아니에요. 근데 칼빈이 프랑스어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되게 번역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자국으로 된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자기 손에 쥐고 스스로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강해 설교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강해 설교는 성경의 해석의 원리에 입각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 이 강해 설교는 뭐냐면 성경의 원 저자이신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에 초점을 맞추는 게 강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라는 거는 강해 설교밖에 없어요. 강해 설교 이외에 다른 설교의 방법이 여러분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무슨 인물 설교가 있고 주제 설교가 있고 무슨 모범 설교가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설교의 방식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강해 설교만이 설교라는 말 자체가 이미 강해 설교라는 말이에요. 말 자체가. 당연하겠죠. 성경 본문의 원저자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의 초점을 객관적으로 의미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설교 자체가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전하고 그것을 오늘날의 정황에 적용해서 오늘 그 말씀의 그 원리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붙드는 게 설교거든요. 그게 강해 설교예요. 강해 설교는 한 절 한 절 한 절 한 절 설명하는 걸 강해 설교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본문이 말하는 핵심 진리를 그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걸 오늘의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걸 강해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본문이 뭘 말하는지 성경 연구가 충분히 되지 않으면 강해 설교는 불가능해요. 이 본문이 문맥 가운데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명확하게 그 본문의 의미가 도출이 안 됐는데 어떻게 강해 설교를 합니까? 그래서 성경 연구가 전제되지 않은 설교라는 건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게 그냥 버젓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연구도 안 하고 본문이 뭘 하는지 명확한 의미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미 설교 준비는 다 끝나 있어.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문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이지 않고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자기가 나름 본문에 말하는 어떤 것들을 자기 나름 정리해가지고 자기 생각이 관여된 상태에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를 강조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최종 권위를 정말 믿는 개혁자들이 정말 성경 중심의 기독교를 만들기 위한 이것의 중요성을 너무 많이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강해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다 왜곡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전부 다 강해 설교를 안 하고 그래서 진리를 모르는 거. 그럼 강해 설교를 하면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최고의 교육은 뭐냐면 설교거든요. 교회가 목회자가 하는 수많은 활동들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무조건 설교입니다. 설교가 최고의 교육이에요. 설교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오늘날 우리는 설교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따분하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무의미한 목사님 개인의 생각을 어떤 뭐 설파하는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설교 안 해 이런 말 하면 다 안 좋은 의미야. 전부 다 부정적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설교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강의 설교를 하면 그 설교만 들어도 복음을 충분히 바르게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구원. 그죠?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오직 은혜라는, 예, 솔라, 그죠? 은혜. 그레이스입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왜? 로마 가톨릭은 뭐라 그럽니까? 공로주의적 구원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 은혜 플러스 행위, 은혜 플러스 선행, 은혜 플러스 공로를 로마 가톨릭은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공로를 쌓기 위한 수많은 왜곡된 신앙 행위들이 있어요. 성상 숭배, 어떤 상을 만들어서 하는 거, 성인 숭배, 인간들 중에 뭐 성 뭐뭐뭐 성 뭐뭐 이런 거, 세인트 뭐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는데 뭔가 도움을 준다고 다 생각하는 거. 그 전부 다 성인 숭배 다 하잖아요. 이 성인 이전에 복자라는 것도 있거든요. 먼저 복자, 그 다음에 성인 이렇게 추대가 됩니다. 우리 예를 들면 뭐 마더 테레사 이런 사람들도 지금 성인반이라면 올라갔을 거예요. 사람들. 마더 테레사 되게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또 뒤에 보면 성물 숭배, 뭐 성물, 물건들 이거 로마 가톨릭 이런 거 막 모아놓거든요. 되게 성물이라고 해가지고 숭배하고, 그리고 고행, 금욕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공로주의적 접근이 율법주의적, 이원론적 세속을 경시하는 거, 면죄부 판매 이런 공로를 쌓기 위한 이 왜곡된 신앙 행위들이요. 이런 걸 다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그다음에 이신칭의, 오직 믿음을 또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우리 앞에 보면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그다음에 오직 믿음. 파이브 솔라 중에 네 가지, 네 번째. 그래서 이신칭의 교리. 그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걸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루터는 이신칭의 교리를 교회가 서고 넘어짐을 결정하는 근본 교리다. 맞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로마서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이 얘기하는 거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그래서 이 이신칭의의 이 의는 또 중요한 게 밑에 보고, 그리스도의 의는 외부적인 의가 믿는 죄인에게 전가되는 것임을 밝혔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의는 외부적인 의, 외부. 우리 내부에서부터 의가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성취하시고 획득하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서 외부에서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외부적 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마틴 루터는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했냐면 낯선 의다, 낯설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의인이 되었는데 우리가 얻게 된 이 의로움이, 이 의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우리는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은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낯선 거지. 그래서 이걸 낯선 의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바깥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외부적 의, 낯선 의라고 이렇게 루터가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뒤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루터는 우리는 우리 안에서는 죄인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여기심, 칭하심, 선언하심에 의해 우리는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가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이 얘기를 루터가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로서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거든. 의롭지 않거든. 우리가 가진 의는 우리의 행위나 공로에 의한 게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은 그걸 끊임없이 강조했지만 루터가 볼 때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뭔가 행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낯설고 외부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죄인이야. 근데 그리스도 의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또 의인이면서 또 여전히 죄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루터가 한 겁니다. 로마 가톨릭은 칭의와 성화를 여러분
이걸 구분하지 않았는데 종교개혁자들은 칭의와 성화를 구분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이거 왜 중요하냐면 우리 개신교가 성경이 말하는 이 칭의라는 것은 뭐냐면 법정적 칭의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기반으로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의로움의 어떤 그런 걸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달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신다. 칭하여 주신다. 선언해 주신다. 인정해 주신다. 누가? 하나님이.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선언. 실제로 의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는, 개신교 같은 경우는 칭의와 성화를 구분합니다. 칭의는 실제로는 의롭지 않지만 신분적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 그 이후에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죄와 싸우며 살아가고, 그리고 그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후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완전히 죄를 그치고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는 칭의와 성화가 여러분 구분돼. 그러나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칭의와 성화는 구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는다. 이게 개신교 입장이에요. 근데 천주교는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되거든. 현재적 칭의,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가는 과정,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지 않아. 왜? 구분할 수가 없어. 로마 가톨릭은 은혜 플러스 행위잖아요. 은혜 플러스 선행이야. 그러니까 선행과 공로가 있어야지만 이들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지 않고 이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로마 가톨릭은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해. 성례를 받음으로 그들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아. 그 의가 주입되었다. 주입된 의라고 표현해. 주입된 의. 의가 주입이 됐어. 우리가 완전 타락한 사람인데 의가 주입되면서, 근데 의가 주입된 상태가 천국 갈 수 있는 상태는 아직 아닙니다, 여러분. 의가 주입돼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들이 말하지만 그건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적으로 반응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은혜로 의가 주입이 되면서, 인젝션, 주입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는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내 행위로, 내 의지로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돼. 그게 뭐냐? 선행을 하고 공로를, 업적을 쌓고, 그러면은 진짜 천국 들어간다. 이게 천주교가 말하는, 그래서 은혜 플러스 행위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곧바로 법정적 칭의가 이루어져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냥 보장돼 버려. 보증되고 보장이 돼 버려. 칭의를 얻은 자는 반드시 최종적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우리는. 로마 가톨릭은 그게 아니에요. 은혜로 의가 주입되어 의롭게 된다. 그거는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가 반응해야 된다. 그게 선행을 하고 공로를 쌓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고, 그 공로가 부족하면 연옥에 가고, 없으면 곧바로 지옥 가고. 이게 로마 가톨릭의 입장인 거야. 우리는 그게 아니지. 예수님을 믿으면 곧바로 천국, 안 믿으면 곧바로 지옥.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 그거 좀 다른 거. 그는 타락 전이고, 이거는 타락한 입장이고. 이제 반응할 수 있는 존재, 예, 선하게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이제 자기가 그때부터는 자기 의지로 공로를 쌓아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주입된 은혜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고,
이제는 그때부터는 이제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살고 공로를 일평생 동안 획득해야 돼. 그러면은 그게 뭔가 그게 커트라인이 있겠지 뭔가.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면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 사람들은 구원을 불확실해. 확신을 가질 수 없어 로마 가톨릭은. 이게 나중에 보면 세관점 학파도 이게 비슷합니다. 유보된 의다. 의가 유보돼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거기도. 자, 어쨌든 다시 넘어와서 자, 이런 게 다르다. 자, 밑에 3번에 보면 칭의와 함께 시작되는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성화. 예, 우리는 개신교는 칭의가 이제 법정적 칭의를 얻었잖아요. 그러면 성화는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화는 그 이후부터 예수님을 닮아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화되는 게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칭의와 성화는 구분되지만 연결되어 있고 동시에 시작한다. 연결된다는 말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칭의에 기초한 성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성화는 또한 이루어진다. 로마 가톨릭은 성례전 중심의 이 종교 행위의 미신적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고 개신교는 이것을 반대한 거죠. 종교개혁. 가톨릭적 율법주의. 그러니까 실제로 로마 가톨릭은 율법주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신교는 반대를 한 거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했냐? 교회적 삶을 우리는 법정적 칭의를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기 시작해. 그래서 우리는 교회적 삶을 살아가고 죄의 심각성을 알고 죄와 싸우며 살고 회개하고 또 죄 죽이기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성화의 모습들이죠.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개신교인들이다. 근데 우리 개신교 안에도 구원파적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 교회가 약간 이런 게 많아. 한번 구원받으면 천국 티켓 땄고 그러면 무조건 천국 간다. 한번 구원받으면 땡이다. 이런 걸 이제 구원파적인 구원론이다. 네. 한번 구원받으면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무조건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좀 한국교회 가르쳐. 이건 뭐냐면 칭의를 제대로 못 가르쳐서 그래요. 우리 앞부분에 있던 칭의와 성화는 항상 동반하거든. 칭의는 성화를 반드시 수반하고 동반해요. 칭의와 성화는 항상 같이 가고 동시에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국교회가 이신칭의 개념을 올바르게 이걸 못 가르친 거야. 그래서 반쪽짜리 칭의론을 우리가 가르쳤던 이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구면 땡이다 이런 식의 개념이 한국교회 속에 있는 거야. 그 우리 한국교회 생각해 보시면 어릴 때도 모태신앙이야. 교회 계속 다녔어. 종교생활 활동 계속하고 있어. 세례도 받았어.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있어. 그러면 자기가 천국 간다고 다 생각하잖아. 그 사실은 자기가 생각할 때도 양심이 찔리는 게 엄청 많아, 사실은. 성경도 잘 안 보고, 기도 잘 안 하고, 그냥 종교 활동만 그냥 겨우겨우 그냥 이렇게 지옥 안 갈 정도의 종교 활동을 한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사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자기가 속마음을 진심으로 들어가면 자기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 자기 천국 갈 수 있을까? 지옥 갈까? 되게 막 두렵고 떨리기도 해. 에이, 그래도 설마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설마 내가 지옥 가겠느냐? 약간의 이런 도박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야. 거기에서 우리 그 메시지들이 구원파적인 구원론을 이렇게 합리화시켜주고, 그럼 막 확신을 가지라 그러고 막 확신 없는데 막 의지적으로 확신을 가지라고 막 그러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로마 가톨릭은 또 보면 성체성사, 예, 그죠? 이거 화채설을 강조하고 견진성사, 영세받은 자들이 신앙을 굳건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이 성사, 이 견진성사. 근데 이것도 다 미사, 공로, 실천 이런 거예요. 전부. 고해성사, 자기가 죄를 신부 앞에 고백하면 신부가 죄 사함을 선언해 주는 거예요. 신부가 하나님이 선언하는 게 아니고 신부가 선언해 줘야지만 그게 죄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신부가 필요한 거지. 고해성사 하려면. 신부가 없으면 안 돼. 이게 사제라는 이게 중간에 중보자가 있어야 돼. 이 성인들도 마찬가지, 성인 숭배도 마찬가지. 그들이 이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방종주의, 쾌락주의, 율법주의, 공로주의 이런 것들 다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밑에 보면 교회 의식, 수동적 참여 중심의 신앙에서 이제는 설교와 함께 이제 교제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신앙으로 변화되었다. 예, 그죠?
이제 성도가 만인 제사장이고 또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또 순종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서로를 직분과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지켜주고 이런 교회적 삶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런 개신교적 예배, 개신교적 신앙생활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지게 좀 된 겁니다. 4번에 보면 종교개혁자들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 이걸 강조합니다. 왜?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다른 중보자 예수님 이외에 뭐 마리아, 성인 뭐 이런 거 많아요. 사제 이런 거 자꾸 강조하는 거야. 사제주의를 성직주의, 사제주의 이걸 우리는 반대하는 거야. 이 사제는 제사장이에요. 사제들의 제사장, 구약의 그 제사장처럼 생각하는 거야. 중보자와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오늘 교회가 목사가 이런 존재입니까? 기독교 목사하고 천주교의 신분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제사장처럼 생각, 우리는 목사만 제사장이다 이런 생각 없어요. 우리 그래서 근데 기독교 안에도 이런 사제주의, 성직주의 이런 개념을 한국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교황권을 중심으로 사제 계급과 평신도 계급을 이분화시킨 이런 것들 이게 다 잘못된 개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반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평신도 이런 단어도 쓰지 마세요. 이건 다 성직자, 평신도 이런 말 쓰면 안 돼. 목회자는 우리는 성직자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제가 뭐 지난번에 뭐 이렇게 이렇게 서류 작성하는데 직업이 뭔지 쓰는데 성직자. 여러분 가가 쓸 때 성직자 씁니까? 여러분 안 쓰잖아. 목사들만 성직자라고 보통 기록하잖아요. 이 성직자란 말은 여러분 다 성직자예요. 여러분 다. 모든 성도가 성직자지 무슨 목사만 성직자라는 게 어디 있어. 이거 잘못된 개념이에요, 이거. 우리는 목사는 그냥 직분이지 계급이 아니에요. 천주교는 다 이 계급이에요.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분하는 계급으로서 구분하는 거고 성직자는 중보자로 인식을 하는 게 이 제사장으로 인식하는 게 이 천주교 개념이고 우리는 이게 직분이에요. 목사, 장로, 집사, 직분은 같은 성도인데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같은 성도인데 기능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특별한 이 직분을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고 이걸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지. 이거는 어떤 천주교 신부처럼 우리 기독교 목사를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평신도라는 말 쓰지 말고 그냥 성도, 그냥 직분자인 목사가 있고 일반 성도가 있다, 일반 신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자, 밑에 보면 사제주의는 예수님의 중보자 지위를 찬탈하는 이게 진짜 위험한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우리 목사를 사제라고 말하면 안 돼. 이건 다른 거예요. 자, 밑에 보면 루트가 만인 제사장 교리. 우리는 만인이 다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에요. 그죠?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만인 제사장 교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고 우리는 자유롭게 그리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 그리고 제가 성경 구절을 뽑아왔는데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누가? 교회가. 모든 성도가.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누가? 모든 성도가. 계시록 5장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들, 교회를 얘기하는 거. 계시록 20장 6절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우리가 다 제사장인 거예요. 우리는 직접 스스로 하나님께 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이런 사제주의를 강조하면 사역자의 타락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로마 카톨릭만 그런 게 아니고 기독교 똑같아요. 기독교도 목회자가 무슨 이렇게 무슨 대단한 뭐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개척한 교회든지 아니면 큰 대형교회 목사든지 목회자가 무슨 뭔가 교황 비스무리하고
안 그런가요? 그래서 받들어 모시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목사 사진을 걸어 놓는 데도 있더라고. 미친 거지, 미친 거. 그리고 뭐 목사의 말이 뭐 다 맞는 것처럼 해도 목사도 잘못 말만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카리스마적 특히 리더십을 가진 목회자들 더 위험해요. 성도들이 완전히 그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무조건 막 따라가고 이런 게 너무 많은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칼빈이 보면은 시찰회도 만들고 목사회도 만들고 계속 그런 걸 점검하라고 만든 거거든요. 밑에 보면 믿음과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충만히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대체한 가톨릭교의 성례전 의식을 배격했다. 네. 로마 가톨릭은 칠성례를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게 그리스도께 성령을 통해 부어진 그리스도 은혜를 대체한 거예요. 대체. 잘못된 거. 그럼 복음 설교로 우리는 모든 순간 신앙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한 게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뒤에 넘어 빠르게 해볼게요. 칼빈의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게 또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수행한다. 이런 것들이 강조돼요. 그래서 제가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이나 이 소요리문답 이런 데 보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다. 그럼 그리스도는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제사장 역할, 선지자 역할, 왕으로서의 역할, 이 세 가지 역할을 한다. 이 역할은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똑같이 전수가 됩니다. 교회도 이게 예수님하고 물론 개념은 다릅니다. 이 선지자적 직분, 제사장적 직분, 그 다음에 왕의 직분, 이걸 교회도 지금 수행하고 있어. 예수님이 했던 거 우리가 다 물려받은 거거든요. 계승해가지고 우리도 이 역할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여전히 중요하고 유효하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적인 계급적 의미는 없다. 직분자는 유일한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분명히 선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성도들을 그냥 섬기는 것에 불과하다. 네. 그래서 목사도 그냥 직분, 그냥 일반 성도와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그냥 성도인데 그냥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 가르치고 돌보는 그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2번, 종교개혁의 정신. 하나님 말씀 성경을 근거로 관용하고 끊임없는 자기 개혁을 하는 게 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스스로를 절대화해서는 안 돼요. 옳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개혁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전까지 막 싸우고 했잖아요. 그래서 관용해야 된다.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우리가 사람들끼리 참 복음에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함께 관용하고 또 이게 이 복음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막 죽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들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인 거죠. 그래서 이런 종교 전쟁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 종교개혁 이후에 다양해진 개신교 그룹들이 있는데 상호 인정한다. 예. 그죠? 핵심 진리, 근본 진리가 같으면 인정한다. 근데 근본 진리를 왜곡시키면 함께 할 수 없다. 그게 뭐냐면 사도신경과 파이브솔라.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파이브솔라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다르면 같이 갈 수 없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이런 이제 분파들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보면 감독교회, 장로교회, 독립교회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교회의 정치 형태를 얘기합니다. 교회의 정치가 있거든요. 교회를 정치하고 다스리는 형태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대의 정치입니다. 교인의 대표를 세워서 교인의 대표가 장로잖아요. 교인의 대표가 이제 그 교인들의 그 의사를 반영하는 이런 장로 정치는 대의 정치입니다. 이게 가장 우리가 볼 때는 성경적이에요. 가장. 근데 침례교 같은 경우는 회중 정치입니다. 회중 정치. 이거는 개교회주의, 각 교회의 자율성. 그러면 침례교 같은 건 하나의 지역교회가 모든 걸 다 결정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중 정치. 그러니까 자율성이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타치 안 받아. 이게 그 교회가 모든 걸 결정해.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안 그렇죠. 우리 교회가 있고
시차례가 있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고 이런데 우리는 다 영향을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또 감독 정치처럼 또 하진 않아요. 감독 정치는 감리교라든지 성공회라든지 이런 데는 감독 정치입니다. 이건 약간 로마 카톨릭 비슷해요. 교황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여기는 감독 정치는 목사가 똑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장로 정치에서는 목사가 뭐 총회장이든 뭐 지역교회 작은 개척교회 목사든 같은 목사입니다. 이게 계급이 아니거든요. 근데 감독 정치하는 이 감리교 같은 경우는 계급입니다. 올라갈수록 높아, 그 사람이. 계급이. 예, 감독 정치. 계급 구조고, 각 교회는 자율권이 없어요. 위에서 다 이제 통제합니다. 중앙 집권처럼, 로마 카톨릭처럼 돼 있어요. 이런 게 감독 정치입니다. 근데 이게 다 나름의 그런 장단점은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좀 장로교 입장이니까, 근데, 그 장로교가 칼빈의 이 종교개혁의 전통에는 장로교가 원래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종교개혁의 그 가르침에 합치하는 게 이 장로교입니다. 예. 이게 성경적인 거야, 이게 사실은. 가장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른 걸 한다고 해서 우리가 회중정치나 감독정치 우리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쪽에서는 또 그렇게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또 하고. 그러나 근본 진리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믿음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거 가지고 막 분열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게 다 분열의 요인이 되거든, 사실. 근데 우리가 개신교 안에서는 사도신경과 팔부 솔라가 똑같다면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다. 연합해야 된다. 그리고 힘써야 된다. 네. 그 너무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너무 또 따지는 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서 핵심 진리만 갖다면 우리는 최대한 연합하고 하나 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 끊임없는 자기 개혁.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이 땅의 지상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성경에서 항상 이탈할 수 있다는 겸손함을 가져야 돼. 내 말이 다 옳다. 내 성경 해석이 다 옳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항상 변화되고 더 온전함에 이르기 위한 우리는 자기 개혁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혁되었고 종교 그리고 언제나 항상 또 개혁해 나가야 되는 게 우리 교회다. 3번에 종교개혁과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생명까지 바쳤다. 이 개신교의 이런 우리가 이 믿음의 본을 우리도 잘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교개혁가들이 어떤 그 삶들을 살았는지, 그 당시 어떤 일을 있었고 어떻게 이 진리를 지켜왔는지, 어떤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연구하고 살피면서 우리가 계속 이걸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종교개혁 이후의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강의하지만 또 몇 년 후에 또 한 번 할 거야. 그때 또 업그레이드 시켜서 똑같은 걸 똑같이 해도 상관없어. 똑같은 걸 똑같이 해도 이게 다시 보면은 우리가 더 깊어질 거야. 우리는 또 이 방향을 우리 교회가 또 몇 년 동안 또 나갈 거잖아요. 이걸 또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 보잖아. 경험해 보고 이걸 다시 보잖아요. 훨씬 더 마음에 와닿아 이게. 이게 옳은 방향이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는 이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안 가는 교회가 오늘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흐름대로 안 가요. 말로만 이 종교개혁 맨날 뭐만 종교개혁 주일 막 예배 드리고 종교개혁을 본받자 뭐 이렇게 맨날 그 해놓고 하는 거 보면 종교개혁 정반대야. 종교개혁의 정신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거든요. 매우 잘못된 거죠. 자, 우리 마지막. 자, 첫 번째. 성경적 진리를 수호해야 된다, 우리는. 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이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 십자가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걸 지켜왔잖아요. 이거 우리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공부하고 교리 교육을 하고 하는 이유가 진리를 수호해야 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의 터의 사명.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참된 진리를 지키는 데 힘써야 돼. 두 번째,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해야 됩니다. 잘못된 교리, 가르침, 주장 이런 것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거든요. 이게 이단들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 이미 이런 가르침들이 많아요. 이런 걸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겉으로는 우리가 정상적인 교단 안에 있고 정상적인 교회이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서 또 잘못된 걸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있을 때 바로 잡아야 돼요. 빨리빨리 바로 잡아야 돼. 자, 세 번째. 교리와 더불어 삶의 개혁을 추구해야 된다. 교리만 잘 가르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삶이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삶이 정말 거룩해야 돼. 이게 안 되면 안 돼. 교리와 삶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 그 성경도 교리와 삶이잖아. 앞에는 교리, 뒤에는 실천. 4번, 바른 신앙관, 그리고 바른 교회관을 위해서 우리가 세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올바른 성경적 교회론을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복음 자체가 왜곡되기도 하지만 교회론이 이상한 데가 많아요. 성경이 말하는 이 성경적 교회론, 개혁주의 교회론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면 종말론까지도 오늘날에는 복음, 교회론, 종말론, 이 부분이 지금 한국 교회는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자, 4번을 보시면 교회와 신앙생활과 목회에 대한 다양한 교훈의 원천, 종교개혁이, 그죠? 교회, 신앙생활, 그리고 목회, 이 모든 것이 우리 성경을 보면, 이 종교개혁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답이. 첫 번째, 목사들의 교육과 연합, 그리고 점검의 중요성. 제가 볼 때 이게 제일 중요해요. 1차적으로 목사가 이상해지면 교회는 다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교회의 수준은 목사의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목사의 깊이가 성도의 깊이고 교회의 깊이가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교육을 계속 받는 거죠. 목사가 계속 공부하고 교육받고 계속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목사가 공부하지 않고 잘하지 않으면 교회든 성도는 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연합해야 돼. 그리고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칼빈 제네바 아카데미 만들어가지고 정말 종교교육을 담당할 지도자, 교회를 세울 지도자들을 철저히 훈련시키거든요. 이걸 우리가 지금 본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장로회 만들죠. 7.2회.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매주 목요일마다 만납니다. 오늘날 이런 것도 있어요. 요즘은 당회 7.2회 하면 주일날 뭐 한 달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 뭐 석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하잖아요. 칼빈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목사 장로가 매주 목요일마다 성도들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신방하고 권징하기 위해서 매주 목사와 장로가 만나요. 이 회를 만들어, 이걸 장로회, 이 이름이 다 있어요. 그리고 목사회를 만듭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목사들이, 지역에 있는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한 명이 설교하고 그거 가지고 토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거 교리적으로 그 설교 모든 부분을 다 타치해서 함께 서로를 갈고 닦는, 이걸 매주 금요일마다 해요. 이렇게 준비된 설교를 주일 설교할 때니까 얼마나 준비가 잘 되겠어요. 이게 그 당시에 목사들이 공부하는 방식이고 올바른 교리를 지키는 방식인 거예요. 왜냐면 한 명의 목사 자신은 교리를 좀 옳다고 말했는데 다른 목사가 들어보니까 교리적으로 틀렸어. 그러면 이 교정이 되는 거야. 이 작업을 한 거야. 그리고 시차례 3개월마다 지역에 있는 목사들이 점검하려고 하는 거야. 이 교회는 괜찮은데 우리 옆에 있는 교회가 이상하지 않나, 목사가 이상하지 않는가, 이거 목사가 이상한지 살피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시차례가 3개월마다 한 번씩 모여가지고 여러 각자 교회 얘기를 하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교리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는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다른 교회를 다 점검하는 이런 과정을, 시차례를 만들어서 했어요. 지금도 시차례가 있거든요. 시차례 지금 1년에 4번, 정기회 때, 임시노회 때 2번 해. 근데 가서 그냥 안건 올리고 이런 거 거의밖에 안 돼요. 그게 유명무실해요, 시차례라는 게. 실제적인 서로 교회들을 점검하는 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교회가 이상해져도 다른 교회가 아무도 타치도 못해. 노예가 어느 정도 개입하긴 하지만 거의 안 이루어져요. 이 평상시에 이런 게 다 걸러져야 되는데 걸러지지 않는 거예요. 자, 3번에 체계적인 교육과 강해 설교의 중요성, 교리 문답서, 또 깊이 있는 이 신학 책들을 출간하고, 또 강해 설교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를 많이 했죠. 오늘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게 이 강해 설교예요. 교회가 강해 설교를 한다는 얘기는 성경이, 신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핵심 진리와 교리들을 변질됨이 없이 매주 전한다는 얘기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핵심 진리들을 있는 그대로 전한다는 얘기예요.
강의 설교만 회복돼도 교회가 이상해질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이상한 교리적으로 이상한 교리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도들이 쉽게 왜곡이 되는 거예요. 4번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는 지역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 지역교회 중심. 오늘날에는 교회가 지역교회 중심이 아니에요. 지역교회가 뭐 온라인 예배, 뭐 온라인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막 등록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지역교회 정회원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지역교회 정회원으로서의 삶을 안 살아가. 그냥 이름만 올라가 있지, 뭐 주일 예배 드리고 가는 게 다야. 그게. 온라인, 얼마 전에 그 강의 들으니까, 자기는 이 교회 다니다가 이제는 안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근데도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이 교회 일원이다. 의식은 다 이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는 거야.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 그는 그 교회 성도가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철저하게 몸과 정기적으로 몸이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같은 정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 주일 공예배가. 그리고 모든 성도가 함께 양육받고 교육받는 이런 우리 같은 금요광장, 모든 성도가 참여해서 이 강의를 틀어야 돼. 같은 진리로 무장이 되는 게 모든 정회원이 항상 해야 돼, 이게. 이게 그래야지 정말 지역교회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마지막, 교회 안에서 개인이 스스로 주체가 되는 신앙생활 원리.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그분과 연합되면 우리 만인 제사장주의. 그러니까 스스로 성경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주체적인 신앙인이 다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존적인 게 아니고, 물론 여기서 직분의 통치를 받고 직분의 지도를 안 받는단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직분의 지도, 교회의 지도를 받으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냥 다 그냥 목회자한테 맡겨놓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성도예요, 여러분. 모든 면에서. 이런 성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로 딱 무장되어 있고, 물론 그걸 할 때는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와 함께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올바른 게 어떤 건지를 지도를 받으면서 그나 결정하는 거 누가 하는 거? 자기가 결정하는 거, 자기가. 성도 개개인이. 그거 안 그런가요? 목사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까? 이거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해줍니까? 아니요. 살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월, 화, 수, 목 직장에서는 가정에서는 누가 결정합니까? 자기가 결정해야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회는 돕고 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주는 게 교회 역할인 거지. 그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 신앙의 자유를 우리가 정말 누릴 수 있는 이력을 가져온 게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